마이동풍입니다. 썩 기분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 물론 한자를 보면 말마자 귀자 동력동의 바람풍입니다. 말 귀의 동풍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동풍은 봄바람을 의미합니다. 봄바람이 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는데, 말은 자신의 귀에 스치는 봄바람에 아랑곳 않는다는 말로서 남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흘려버리거나 또는 알아듣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는 어리석고 둔해서 남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사리를 깨쳐 알지도 못한다는 뜻으로 우이독경, 우이송경, 쇠기의 경읽기, 대우탄금, 소를 마주하고 검은고를 탄다, 이런 말들과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아주 비범하게 쓰십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헨리와 탐 블랙컵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인은 하나다. 그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모두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꺼이 들으려는 마음과 언제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소유하고 있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1절, 2절, 6절, 10절, 11절, 13절, 28절,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2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6장 한 장에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분명 뭔가 긴급하면서도 강력하게 하시기 원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상대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첫째로 누가 들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세가 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백성에 전하고 그리고 바로 앞에 서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첫 번째 사람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이동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지한 모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능한 모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지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레위지파로 태어난 그 혈통이 모세에게 그리 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레위지파의 소생이라는 사실, 즉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은 오히려 자기의 어린 생명조차 바람 앞에 등불처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왕자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유모인 친어머니의 품에서 하나님에 대해 들었을지 몰라도 정작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며 알고 있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무능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애써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무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마이동풍 하게 됩니까? 무지할 때입니다. 그리고 무능할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나의 알량한 지식의 족쇄로 결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지하고 무능한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친절히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인간의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름지어 주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얼마나 값진 것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이 많은 노인이 짚고 다니는 때 많이 낀 그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은 나의 막대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름 붙여주시는 거에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경험으로 안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팡이를 손에 듭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지의 막대기를 이제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 손에 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먼저 듣는 자들, 그리고 먼저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어야 될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들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이동풍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역사하시지 않는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이 거짓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이동풍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다 오고 나니까 일이 배나 더 힘들어진 것입니다. 뭔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야. 이런 결과가 온다면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이동풍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대가를 치르기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또 모세와 아론이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의 고기가마 곁이 그리고 그저 그날 하루 먹을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위안 삼고 인생은 다 그런 거지 별거 있나 그러면서 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낮에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고역과 노동의 신음소리 내면서 힘겨워하면서 그것을 벗어나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음성을 듣기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고깃가마와 그날 먹는 양식에 대해서는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오레일리, 제프리 페퍼, 스탠퍼드 대학 경영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분이 쓴 숨겨진 힘, 사람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단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서는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힘들다.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위대한 사회과학자이기도 했던 미국의 대문호 마크 트웨이는 고양이의 꼬리라도 잡고서 고양이를 집까지 들고 가본 사람은 그 광경을 그냥 우두커니 지켜보기만 한 사람보다는 적어도 10배 정도는 더 많이 배우는 법이라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 여러분들이 필자의 의견에 동의하느냐가 아니라 이 책을 통하여 유용한 생각들을 얻고 자신의 조직에서 그러한 생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것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필자들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답을 얻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한 지식들을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이 좋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동의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습니다. 엄청난 변화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청산하고 싶다. 이것이 아니고 좀 다른 내일, 다른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엄청난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욕구에 비해, 엄청난 욕구에 비해 불충분한 희생을 치렀음에도 불평하고 불만을 드러냅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교환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956년에 짐 엘리엇을 비롯해서 5명의 젊은이가 남미의 에콰도르로 떠납니다. 살인부적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모두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들 주머니에 권총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창으로 공격해 올 때 그것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권총이 그들 주머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총을 뽑지 않고 그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라이프와 타임즈에는 이런 비난이 쏟아집니다.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왜 이런 개죽음을 당하는가? 그렇게 신문기사에서 비난이 쏟아진 겁니다. 그러자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그 짐 엘리엇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왜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는가? 라는 자들 앞에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낭비라고 하지 마세요. 짐 엘리엇이 휘튼대학 다닐 때 기숙사 시절에 적은 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때 쓴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그는 29살에 죽었습니다. 일기장 한 곳에 이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죽은 선교사들의 아내들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중에 아웃가족을 또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빌리그레암 집회에서 아웃가족 인디언 추장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지미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아웃가족의 추장이 개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리그레암 집회에 나와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이동풍하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치르는 작은 희생이 너무나 커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종 뒤에 찾아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난주 새벽 기도 가운데 은혜 받은 윌리엄 캐리의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이 말씀을 따라했는데요. 왠지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시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거절함에 하나님 말씀 앞에 외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소위 날아가는 새도 너 떨어져 라고 얘기하면 떨어져야 합니다. 주식회사 이집트 최대 주주이자 CEO로서 그의 소유는 온 애굽의 땅과 재물, 그리고 심지어는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까지 그의 소유였습니다. 그들의 생명 여탈권을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신성을 띠고 태어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신과 인간의 교통자로 불렸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되면 그는 하늘로 올라가서 태양과 하나가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높이 146m, 면적 53,000제곱미터,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건물 속에 매장됩니다. 이 건물은 19세기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라밋이 앉아있는 그 바닥의 크기는 피렌체와 밀라노에 있는 모든 성당들이 다 들어가고 런던에 있는 세인트 폴 성당,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수도원, 그리고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 다 들어가고도 남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이집트인들은 바로를 만날 때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는 땅의 냄새를 맡아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이나 왕의 발에 입맞춤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지나치게 과신한 자, 그가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준으로 이해했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가 정작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숫자였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눈부신 번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번성이 바로에게는 견딜 수 없는 재난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이 애굽의 국가적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내려진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가혹한 탄압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비돔과 람셋입니다. 그것을 건설하는 공사 현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고 또는 밭일을 시키고 아주 힘든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이스라엘 자손을 부려먹었던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급기야는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살인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들의 숫자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 앞에 이 말씀 있죠.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여호와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인간적인 고집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고집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패망을 낳습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이동풍하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의 고집 속에 잠길 때 그렇습니다. 얼마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기록할 정도로 바로는 그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 말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안 하고서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느냐, 이 뜻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더 큰 위대함과 지혜에 머리 숙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 비극적인 패배를 경험하고 무릎 꿇고 말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 그가 바로 바로 왕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함,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함,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우리는 가진 것이 바로보다 많은가요? 아니면 그 바로조차도 무너뜨리고 죽음과 같은 패배를 내리신 하나님보다 우리는 뛰어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헨리 앤 탐 블랙커비의 책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특별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다음 두 쌍방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즉 사람과 전능하신 하나님 사이에 계약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특별함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특별해지는데 이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곳에 편재하심으로 어떤 환경이라도 비범함을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분이 임재하시면 상황은 극적으로 변한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며 한계는 없다.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이 과정은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정상적인 방식일 뿐이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바로만큼 가진 것이 없어도 소유가 그렇지 않아도 지혜가 그에 모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보다 더 뛰어난 자로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6장 14절과 25절에 족보가 나옵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족보의 마지막 부분, 출석부처럼 많은 이름이 다 지나간 마지막 부분에 26절,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손들을 내어보내라고 말해야 하는 자는 또 누구입니까? 우리는 얼마 전에 작년 성경학교를 통해서 자녀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우리는 훈련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훈련할 차례입니다. 그들을 훈련의 자리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이동풍,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마이동풍하게 만드는 무지와 무능과 주저와 망설임, 그리고 어리석은 교만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귀를 스치는 봄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